4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과는 거리가 먼 그런 본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신 지 이미 한참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신 후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의 시점을 따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비교적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아마도 30은 넘었고 30 초반 정도 되었을 때의 나이로 추정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33세에 마치신 것으로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기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요, 적어도 예수님의 나심을 30년 이상 모르고 살았던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바로 이 순간이 성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 눈앞에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줄곧 지켜봤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방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룩한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선물을 사고 그 크리스마스 절기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데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신의 영혼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는 너무나 인색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미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며 또 그리스도의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임한 그 구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하신, 탄생하시고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현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요, 예수님은 오늘 너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의 성탄에 만족하지 말라. 그 성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정말 좋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고 참되게 그 성탄의 의미를 기뻐하는 사람은 저 거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줄 아노니 이러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가 누구야? 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성탄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과 심령의 성탄이 자리 잡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됩니다. 성탄은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감격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대한 감격이 지나여지면 지나여질수록 그 선물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 몸둘 바 모르는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성탄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과 그 긴 대화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할 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그 여인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충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너무 기쁘다, 예수님 집으로 초대할 테니까 밥 한 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스도가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하고 붙어있고 싶잖아요.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버려뒀다니까요. 예수님 거기다 두고, 예수님 저 일단 할 일이 있습니다, 물동이 버려두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는 장면 아닙니까? 성탄의 기쁨이, 지금 방금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이 가득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데 그렇게 깊이 창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는 데에 그 마음과 영혼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이 성탄의 의미를 저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게만 성탄이 아니고 저들에게도 성탄이다. 내게만 오신 예수님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하고 막 달려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제대로 맞이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기까지의 여정도 그 예수님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길을 가야 되겠는데, 유대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운을 띄우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땅을 빙 둘러서 갑니다. 왜 빙 둘러서 가냐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영적으로 불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이 유지되지 않은 곳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혈통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다 둘러서 갑니다. 거기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얘기를, 예수님이 걸 때 처음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저하고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보기에는 벌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저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고 했어요. 뭡니까? 저는 여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남녀의 그 어떤 유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이고 남자이기까지 한데,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니 그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대화를 조금 지속하다 보니까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자가 여럿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비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굳이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떴을 그때 우물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그 배경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물을 뜨러 올 거예요. 덥지 않은 때. 그리고 아침부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와야 됩니다. 근데 정오에 오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그곳을, 그 시간대를 골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모든 그 여인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하는 레이블,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레이블, 그 딱지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딱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붙었을 텐데, 이런저런 수군거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그리고 그 마음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한 영혼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요, 사마리아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기 때문에 가신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우물에 그 시간에 올 여인을 찾아서 가신 거죠. 손 내밀기 위해 가신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너의 깊은 상처를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 그 말 한마디 던져주시려고 굳이 그 시간을 고르고 그 장소를 골라서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나중에 그 처음에는 그 장면에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를 다 목격한 제자들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전하신 사랑의 본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참되게 사시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심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정리해보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 안에 성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도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저런 편견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거듭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이 있고요, 저 마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성탄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명자로서 다시금 편견을 깨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성탄을 경험해야 되며, 또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참되게 듣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성탄의 선물을 주고 싶다 하고 생각이 나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살까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아직 내 주변에 이 사람은 복음을 몰라, 성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몇십 불짜리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선물과 함께 내가 진짜 선물을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성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친구도 감격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갈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탄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마음과 영혼의 다양한 갈급함과 마음의 상처를 부여잡고 그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30년 전에 성탄하셨는데 이런저런 장벽에 가로막혀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을 뻔하였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알려줌이 없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없이는 메시아가 나신 것도 모르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성탄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